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은혜고, 그래서 나는 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나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런 찬양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독백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뜨겁고 간절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감사를 자기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편지로 보내면서 서두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내가 감사한다 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말 자체는 그냥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다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진짜 감사하다, 고맙다고 하는 이 감정이, 이 감사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냐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요, 바울이 어느 날 자기가 받은 직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말이에요. 충성할 줄 알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충성할 줄 알고. 제가 오늘 우리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을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이분은 충성할 것이다, 이분이 충성된 일꾼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실은 우리 단회에서 이분을 집사로 세웁시다, 이분을 일꾼으로 세웁시다 이래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충성할 줄 알고 세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나 충성할 마음 없어, 내가 왜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충성하든 말든 내 마음이지 왜 강요해? 얼마든지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울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직분 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고 해도 바울이 저 하기 싫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줬다, 하나님이 내가 충성할 줄 알고 이 직분을 주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목사로 사는 거, 장로로 사는 거, 권사로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여간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아무 데나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바울이 충성할 줄 알고 바울을 딱 집어서 너는 충성할 자고 너는 충성할 사람이니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꼭 집어서 바울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었다는 이 말은요, 바울 편에서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말이 바울 속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었다는 말입니다. 믿어주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고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내가 아주 몹쓸 인간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죽였고 교회는 가서 핍박을 했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말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믿어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압니까? 누군가에게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누군가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믿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신뢰해서 무엇을 맡겨주었다,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 안 된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에겐 이 일을 맡길 수 없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큰일 나.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서서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준 것은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었다 이랬는데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로 여겨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은요, 주님에게 높임받고 주님에게 가치 있는 일꾼으로 세울 만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심취하고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고 그는 할 수 있는 한 온갖 못된 짓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바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바울이 감사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시든지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귀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받고 주님 앞에 이 직분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 주신 것도 고마운데 우리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직분대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바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바울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능하게 하셨다. 여러분, 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능이라는 말은요, 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 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되도록 해내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분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우리를 너 혼자 해봐라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능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위대하고 강하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직분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을 주셔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항상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는 늘 바울 속에 두 가지가 따라다녔다고 말해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역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과 함께 역사했다, 이 말은 바울이 믿은 대로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믿는 대로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분자가 가진 믿음대로, 직분자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고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은혜로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릇이 작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큰 그릇은 크게 써요. 작은 그릇은요, 아무리 용서도 작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그릇에 얼마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릇에는 아무리 퍼담고 아무리 눌러 담아도 이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그릇이에요. 내 믿음의 용량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었는데, 바울이 믿은 대로, 바울이 믿고 나가는 대로, 바울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바울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무슨 탓이에요? 내 믿음 탓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적게 역사하는 것 같으세요? 믿음의 용량을 키우세요. 믿음의 용량 말입니다.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 4층 높이 정도 되는 창문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정도 떨어지면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성도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창문이 없습니다. 졸아도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때 뭔 일을 했어요? 그 유도고라는 청년 위에 엎드려서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믿음은 이 청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숨이 완전히 끊어진 청년이 꼴딱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의 믿음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절대로 저 청년은 죽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바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주의 일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엎드려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함께 역사했대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울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직분을 가지고 일할 때 바울 안에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일하셨대요.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손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잡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바울 속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가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도 바울 속에 주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직분자에게 가장 큰 은혜라면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급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요, 주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직분 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되겠는가?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 자체는요, 나 개인을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사명자는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 그의 직분이,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증명하셔야 돼요. 말만 목사지 하는 말이나 행실은 집사만도 못하면 그 목사이겠습니까? 누가 그런 목사 존경하겠어요? 누가 그런 목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내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질 때,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되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니 내가 이제 교회에서도 성공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성도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본이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드러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졌든,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서 모양을 가졌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만 드러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줍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소와 같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욱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직분자가 나아가야 할 목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가끔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한 일꾼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바울은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하게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사명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 주님의 교회가 많은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내가 참 귀하다, 복이 있다, 이런 분도 있지만요, 직분 받는 것이 불편한 분도 있어요. 불편한 분들, 나 직분이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 직분 안 받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오셨다가 교회를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한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앞에는 그분이 욕을 했는데 해야 되나? 한 2주인가 3주 주일 낮 예배는 나오지 않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한 2-3주 나왔는데 이분이 그래요. 이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욕을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 다산종합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자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태극기 부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과
기준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부담이 되어서 직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시간 들이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직분자 되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나 그것도 싫습니다. 부담됩니다. 나 주님 앞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 싫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헌신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 난 조용히 혼자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싫습니다. 나는 그냥 예배 왔다가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날 제발 조용히 놔두십시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런 나를 주님이 믿어주고 계시다는 거, 그런 나를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시다는 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 복이요, 쓰임받는 것은 영광이요,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 통로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가능했을까요?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직분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복받는 그릇이에요. 목사는 목사만큼 복받아요. 장로는 장로만큼 복받아요. 권사는 권사만큼 복받고 집사는 집사만큼 복받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 또 한 번 내가 복받는 그릇을 주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쏟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직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직분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했기 때문에 기적을 받은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언젠가는 꼭 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 주신 만큼, 시간 주신 만큼, 은혜 주신 만큼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할 일은 태산처럼 많습니다. 주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내가 일해야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내가 일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것이 부담이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부담 없이 일하는 것은 일 잘못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주님의 일은 부담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일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압니까? 성가대 일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교사가 얼마나 부담이 돼요? 장로라는 일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여러분, 부담되는 것,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부담 없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부담 없으면 무너져요. 목사가요, 설교에 부담을 갖지 않으면요,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부담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전도에 부담이 없으면 전도 안 해요. 부담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부담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 토, 주일날,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8시, 주일은 오후 3시, 오후 2시 3부 예배.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 직분을 받고 첫 시간, 직분자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직분자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명을 받은 모든 일꾼들이 우리 함께 직분자 사경회부터 다 참석해서 하나님이 2024년도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을지 다시 한번 비전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